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리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세상에게 떠나갔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나가고 때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놓지 아니하더라. 아멘. 2020년 신년 감사주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동안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슬림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있었지요. 이스마엘은 무슬림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무슬림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삭에게도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아람 민족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이삭 역시 유대인의 조상도 되지만 아람 민족의 조상도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는데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야곱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의 조상, 곧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야곱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조상이자 곧 이스라엘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또한 현대 유대 민족이 들여다 보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국가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매우 특이한 인물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형에게 도전을 하고 형과 싸웠던 거죠. 어머니 리브가가 오죽했으면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아당겼습니다.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형은 뒤에 나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잡아당겼는지 모르지만 발꿈치를 잡아당겼다 그래서 야곱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성경 난해주에 보면은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뱃속에서부터 형에게 도전하고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아당길 정도면 굉장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 자라서는 형 에서의 허기진 배를 보고서 팥죽을 팔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달인이라고 하는 기질이 여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된 거죠. 장성에서는 야곱이가 참 기가 막힌 변장수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죠. 사기꾼의 명성을 얻을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사사건건 야곱을 감싸고 도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결국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잡니다. 선뜻 하나님께 명세를 합니다.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맹세하죠. 이 맹세를 가만히 보세요. 고향에 돌아오게 할 수 있으면,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면 11조를 바치겠습니다. 11조를 가지고 흥정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거래의 달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생년부지의 라헬을 만나가지고 키스를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소리 내어서 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처음 보는 처자에게 키스를 퍼붓고 그리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대단한 생존 본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야곱은 자신보다 한 수 위의 인물을 만납니다.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은 라헬에게 반한 야곱에게 딸을 두고 흥정을 합니다. 라헬과 결혼을 하려면 신부값으로 7년 동안은 머슴살이 해야 된다. 7년을 치를 정도로 여기고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대사기꾼 라반에게 당한 거죠. 야곱은 라반의 요구에 따라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머슴살이 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을 투자한 거죠. 바보같이 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도 만만치 않죠. 7년을 더 머슴살이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축적해 나갑니다. 처가살이 20년이 지나서 거부가 된 거죠. 한 수 위였던 라반이 야곱에게 당한 겁니다.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자기 재산을 챙겨서 애갓집을 탈출합니다. 20년간 섬겼던 외삼촌에게 이런 방법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달아난 거죠. 그래도 장인인데 외삼촌에게 인사는커녕 야반도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한 라반이 야곱을 죽여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드십니다.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을 하신 거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을 드셨는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야곱은 라반의 소나기에서 극적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눈만 감으면 형에서 분노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은 어려서부터 사냥터에서 자랐던 잔뼈가 굵은 싸움꾼이었습니다.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다가온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 순간 오금이 졸였을 겁니다. 과거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에게 도전하여 싸웠던 일, 뒤따라가 출생한 것이 열불나서 형의 발꿈치를 잡아당겼던 일, 차자의 서름을 삼키면서 팥죽을 팔고 장자의 명분을 샀던 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일 등등, 이런 일들이 스쳐서 지나갔습니다. 형의 분노한 얼굴도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다시 자신의 주특기인 꾀를 냈습니다. 맨 선두에 형에게 바칠 내물성 선물을 세웠습니다. 암염 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요, 새끼를 낳은 낙타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1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까지 앞세웠습니다. 굉장한 뇌물을 앞세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여종들과 두 여종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후미에는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을 세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맨 뒤에 남았습니다. 도대체 가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치졸합니다. 그죠? 비열해도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습니까? 두 여종들과 그가 낳은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이 어찌돼도 괜찮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라헬만 데리고 도주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라헬까지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 목숨만은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5만 가지 꾀를 다 동원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세속적이어도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이었죠.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졸하고 비열한 인간입니다. 언제까지 야곱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까요? 언제까지 야곱은 희대의 사기꾼이요 거래의 달인이요 비열하고 치졸한 인간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이어도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은 식솔들에게 야복강을 건너가도록 명령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왜 그가 강을 건너가지 않고 홀로 남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홀로 도망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형이 두려웠고 그리고 무척 외로웠다는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 앞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령이 나타나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야곱 앞에 섰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알 것 없이 서로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패댕이를 치려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름은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승부가 날 듯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스스로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골반을 쳤습니다. 골반이 부서졌습니다. 야곱은 부서진 골반을 부여잡고 죽기 살기로 그 사람에게 도전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았습니다. 날이 세려합니다. 침묵을 깨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사정을 합니다. 날이 세리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당신 인간 전생에 의하면 날이 새면은 영적 존재들이 사람을 통제할 힘을 상실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폭로해버린 거죠. 야곱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적어도 20년 동안 처살이했던 야곱입니다. 눈치하면 100단이 넘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야곱은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허리춤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과거에 야곱은 주특기가 거래였습니다. 형에게 팥죽으로 거래를 했고 아버지에게 진미를 만들어서 거래를 했고
외삼촌에게 노동력을 팔아서 거래를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앞에 선뜻 나타난 이 사람을 붙들고 축복을 거래합니다. 다급한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인가? 야곱의 이름도 모르면서 함께 밤을 지샜다는 걸까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이겠죠. 야곱, 너 이름이 야곱이라는 걸 알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하려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의 궤적이 묻어있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이니이다. 나는 야곱이니이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계명을 해줍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야곱, 뒷다리를 잡아당겼다 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야곱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풀이를 오늘 우리 성경 나누기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이스라엘로 살라고 요구한 겁니다. 너의 정체는 야곱이 아니다. 너의 정체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웠던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지막 날에는 만유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심판주가 아니십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주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물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실 수 있을까요? 씨름에서 하나님께서 지셨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은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도 아니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능가해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3살 손자 녀석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할아버지가 이깁니까? 할아버지 바지춤을 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손자놈이 이긴 겁니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기겠어요? 결코 못 이깁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못 이깁니다. 손자를 절대로 이기는 할아버지는 없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힘이 엄청 셌다. 알았다,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할아버지 봐줬는데 이제는 제발 좀 놔주라. 사정할 수 있죠. 할아버지가 졌다. 할아버지가 한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벗으려면 야복강에 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야복강에서 두렵고 쓸쓸하고 고독한 밤을 보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해야죠. 어떤 상황이 와도 골반이 부서져도 허리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야곱은 드디어 야곱에게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내가 어떻게 너를 이기겠니? 네가 이겼다. 날이 샌다. 이제 그만하자. 네가 이겼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개명한 이름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그 뜻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내가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고백했으니 당신도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통성명의 원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대신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어쨌든 축복을 하셨으니 분명 그 야곱의 뜻대로 된 건 분명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밤새도록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고는 싸움꾼인 형 에서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됐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거죠. 마침내 동이틀이 합니다.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야곱은 지친 몸을 일으켰습니다. 골반이 부서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온몸에 스며들었습니다. 야곱은 일어서려다 말고 다시 엎어졌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푸니에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밤새도록 자신과 씨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것도 신기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자신의 목숨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놀랍고도 신기했습니다. 야곱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대면한 것은 무서운 일이었지만 그러고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야곱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는커녕 축복을 받았습니다. 처절하게 씨름하던 밤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야복강에 아침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은 것입니다. 야곱은 부러진 골반 때문에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야복강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있다는 사실, 그분과 밤새워 씨름하고도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 덕분에 부러진 골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반신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절뚝거리는 장애는 하나님께서 치신 흔적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었습니다.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야곱은 여생을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았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로 살았습니다. 형의 뒷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리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스라엘로 살았습니다. 진정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태어났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나 민족을 보아도 한 개인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 민족의 명칭이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상징하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현대 유태인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인 것을 가리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호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야복강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복강이 분이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지명이 바뀌었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사십시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십시오. 하나님과 겨루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새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되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손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차게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을 이겨먹은 야곱처럼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